저는 이제 요한일서 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쭉 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크리스마스가 있죠. 항상 매년 12월 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로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생일로서 정말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그날을 기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생각해 보는 게 1년 중에 이 마지막 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여쭤보면 다 웃고만 계세요. 대답을 하기 힘들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자주 지니까 그래요. 근데 뭐에 지는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 그리고 공중 잡은 그러한 권세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벌써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요즘에 이 이긴 자 얘기하면 신천지가 하도 이긴 자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긴 자예요.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승리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전부 다 웃고만 계세요.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패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깊이 잘 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거가 안 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앞뒤 좌우분들과 서로 인사하잖아요. 성도의 인사를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앞뒤 좌우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사랑해 줄래가 아니에요. 사랑하라입니다. 왜 사랑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죄인을 위해서, 아주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흉악한 죄인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놓을 사람들이 있겠죠.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놓을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제시하신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십니까? 저도 경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과연 의로운가라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목에서 이렇게 목걸이로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금으로 잘 도금되어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저희 교회 이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각져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못이 박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험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아무나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목베임 당했습니다. 목베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정치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를 딱 붙여놨죠. 뭐라고 명패를 붙여놨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왕이라는 것은 가이사르를 대적하는 거다. 당시의 황제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예수님의 무고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 후 70년입니다. 70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에게 말한 그대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한 그 말, 그들의 말 고백대로 완전히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사망의 권세들, 죄의 권세들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못 박은,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정부,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넣었습니다. 굴에다가 넣었는데 거기를 로마 정부가 이렇게 인을 쳤어요. 황제의 명령 아니면 이것을 열지 말아라 라고 인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로마의 권세를 이긴 증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권력들에게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로마의 황자의 권세,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여 이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러한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을만한가요? 세상이 믿을만한가요? 완전한 세상도 없고요.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도 완전한 정부도 없어요. 완전한 시스템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떤 사람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찬양만 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이긴 자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믿음이 승리한다는 걸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오늘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때 며칠 동안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단 몇 분 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다 몇 분 안에 다 그 큰 도시가 무너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여러분,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건데요,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한 권세들, 사망의 권세, 세상의 악한 권세들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은 뭐냐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바로 그 사랑하는 존재,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복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건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요, 여러분, 크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근데 깊이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그 진노 속으로, 정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바로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 죄,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지옥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땅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땅의 중심부에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옥은 어떤 영적이고 상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영적이지만 실존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천사들을 가두어 놓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인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고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정죄받고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바로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들은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증한 자들, 가증한 자들은요, 성경에서 주로 가증한 자들은 뭐냐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정해진 것이 바로 불호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불과 유황이 있는 그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들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안 믿겨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옥 설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왜 안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고 말하고 계시는데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이 땅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중심부에, 지구의 한 중심부에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옛날에 구소련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러시아인데 구소련에 이 드미트리 아자코프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기사가 이 헬싱키에 있는 어떤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쭉 시추를 해가지고 이 땅 속에 뭐가 있는 건가 그거를 쭉 파고들었어요. 한 15km를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15km 땅 속을 15km를 쭉 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땅이 걸리면 땅을 파는 이 드릴이 계속 뭔가에 마찰이 되잖아요. 근데 15km가 쑥 들어가니까 헛돌더래요. 이게 더 이상 뭘 깎지 않고 얘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더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15km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헛바퀴를 계속 돌더래요. 뭘 파지 못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시추공을 따라서 쭉 온도계를 넣어보니까 온도가 무려 거의 12,000도입니다. 12,000도. 12,000도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공간이죠. 근데 12,000도에 되는 그곳에 또 거기에다가 마이크를 쭉 집어넣어 봤대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해서. 쭉 마이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소리가 나냐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해서 했던 내용이 헬싱키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자코프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무신론자고 공산주의자고 절대로 성경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과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울부짖는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의 목소리가, 절규하는 목소리를 그 사람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요셉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딥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깊은 바닷속에서, 이 바닷속에 여러분 용암이 터져 나오잖아요. 용암이 막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한 길이가 2.5m 정도 되는 벌레가 그 용암 속에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신문이랑 잡지에 계속 나왔는데 TV 프로에서도 바로 이 벌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암이 막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벌레가 살고 있어요. 2.5m 벌레.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이 생물학적,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이런 과학 잡지입니다. 그 과학 잡지에서 용암이 막 터지는데 길이가 2.5m 되는 벌레가 그 안에 움직이는 거를 보고, 야, 이거 신기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용암에서 다 녹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과학자들이 발견했지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만일 내 손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용암이 펑펑 터지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2.5m의 그 벌레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0절, 46절에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거기서는 거기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이게 없고 나머지 두 번은 다 지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그 부분을 지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 말씀.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지옥은요, 여러분, 불로 절여지는 데예요. 불로 절여지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손으로 죄를 지면 그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진짜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불로 절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과학자들이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내 죄는 내가 말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는 걸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셔도 당장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를 얻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 하나를 얻잖아요. 누군가는 이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여러분 돈 얼마나 갖고 계세요? 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의 돈, 모든 돈의 전체, 그러니까 90%를 상위 10%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90% 사람들은 10%, 20% 돈 가지고 서로 그거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돈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면 누군가는 100만 원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케 해주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1200도가 되는 그 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승리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거를 곧바로 증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이 세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그런데 곧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증언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번역을 하는 바람에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을 반으로 잘라서 7절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처음에 배운 게 그거였어요. 삼위일체는 원래 성경에 없지만 이렇게 하고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보다 가장 먼저 가장 우수한 이 사본으로 만들어진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데 불안하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불안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증언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다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그냥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정치, 경제, 뭐 이런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갈 곳은 바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고 그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재판 우리 받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딱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를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람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요?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진짜 죄인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미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듣지만 정말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때 미국에 세계에서 3대 경제 뉴스가 있습니다. 세계 3대 경제 뉴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가장 권위 있는 경제 뉴스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룸버그라고 하는 이 뉴스가 있어요. 뉴욕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뉴스 보다가 참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냐면 그 기자가 이재용 선고를 갔다 와서 전 미국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에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이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그 기자한테. 재판에서 깜짝 놀라셨다는데 왜 깜짝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엉터리였습니다. 영어로 awful이라고 하는데 재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엉망이고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재판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런 재판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무도 증인들이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많은데 증인들의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많이 나왔는데 증거가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증거예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나와서 당신 잘못했지? 안 했는데요. 당신 뇌물 받았지? 안 했는데요. 했다고 말해. 빨리. 당신 죄 저질렀잖아. 줬잖아, 뇌물. 안 줬는데요. 이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동네 애들처럼 너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빌어. 이런 재판을 제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재판이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에서 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증인 한 명으로 되나요, 여러분? 한 명이 봤다고 해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2명, 3명이 동일하게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증거물도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줘야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다. 이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여러분 위증도 없고 가짜 증거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는 사랑과 진리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증언하시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구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지옥의 불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사랑과 은혜,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증언해 주신 것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